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2월 17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절로부터 6절 그리고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주의 길을 곧게 예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에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 대강절인데요. 세상의 달력은 1월부터 시작하고 12월이 마지막 달인데요. 교회력의 절기는 이 대강절로부터 새로운 절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대강절의 절기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반기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지니고 있던 한 청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이냐? 주의 길을 곧게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바로 청년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세례 요한을 바라보던 당시의 시선과 여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누가복음 오늘 3장의 15절 16절 말씀을 볼까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구약 중간시대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 예언자가 등장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마지막 예언자라고 이 세상에 등장하며 파문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한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요. 많은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메시아라고 목사님 표현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성경 안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구약의 개념이고요. 그리스도는 신약의 개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단어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이 땅을 구원할 새로운 구주로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각각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의미는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의 자료를 보면 실제로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는 여론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요한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대표를 세례 요한에게 보내죠. 그러면서 어떻게 묻습니까? 당신이 엘리야의 권세를 지닌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메시아를 엘리야의 후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엘리야의 권세를 지녔습니까? 묻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인가? 라는 것을 좀 돌려서 질문한 것이라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여론과 이해가 그 당시에 존재했으면 세례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그에게도 분명히 유혹이 있었죠. 제가 언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적 성서 해석자 중에 하워드 키란 분이 있는데 이분의 연구 자료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자료들을 문헌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살펴보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이해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활동이 너무나 강력해서
잠시 공생의 초기에 사역을 쉬신 적이 있었다라고 하워드 키라는 학자는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이 학자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료들도 있고 그런 여론도 있었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세상의 여론 앞에서, 자신들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을 보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가능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죠. 물로 베푸는. 하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대강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곧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리고 그분의 세상에 곧게 이 세상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믿음으로 올곧게 서는 것입니다. 요새 보면 수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을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아도 메시아처럼 이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미국과 같은 패권 국가의 지도자들이, 대통령들이 자신이 메시아와 같은 존재인지 착각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령도 함부로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세례 요한의 고백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역사의 광야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는 복음의 담지자들, 복음의 전파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보고 있는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는 주님으로부터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을 떠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경건한 부모로부터 계속 교육받아 왔죠. 사촌 동생이 이 땅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해지며 신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진리가 무엇인지, 아픔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깨닫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의 신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빛이신 그분 앞에 자신이 어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이신 그분 앞에 자신이 무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이신 그분 앞에 자신이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이신 그분 앞에 내 안에 미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중심이신 그분 앞에 나는 역사의 주변부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믿음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진리 안에서 성장하게 만듭니다. 빛이신 그분을 경험하는 이들은 그분의 빛을 품고 공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태양과 달처럼.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열체이고요. 달은 너무나 그 지표면이 아주 차가운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반사체로 지구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주님이 태양이시라면 우리는 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난 빛이 아니지만 그 빛을 받고 품게 될 때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할 수 있는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의 길을 곧게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도 제 안에 여러 가지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성공하고 싶은 욕구, 설교가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도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잘 해석하시는가, 말 주변이 왜 이렇게 좋으신가, 이런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왜 저에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점이 있습니다. 설교가도 목회자도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 그치면 그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평신도도,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은 정치인도, 일용직에 근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분들도,
또 청소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일들이 예수를 드러내면 예수의 다시 오심을 곧게 준비하며 예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이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충만함을 선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고백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 고백의 문장은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온 세례 요한의 고백을 저의 언어로 정리해 본 문장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와 같이 권세 있는 예언자도 아닙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한 것처럼 이 시대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외치는 광야의 소리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 삶의 정체입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제 삶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내게 맡겨주신 일을 겸손으로 섬기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진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열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부터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내가 주님의 길을 곧게 예비하기 위해 겸손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